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또 2030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긴 한데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멀리서 이 특세를 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와서 또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 날 이 특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3장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시리즈 설교가 나옵니다. 세 편의 시리즈 설교가 나오는데 이른바 들으라라고 하는 시작하는 시리즈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른바 졸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졸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졸부라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이 귀한 줄 모른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노력해서 돈을 번 사람은 진짜로 겸손하고 또 인간미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부강함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 졸부처럼 한껏 교만해져서 자신이 잘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해져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난 너밖에 없어.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여자를 또 한 남자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른 모든 민족을 돌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받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이렇게 졸부처럼 변질되어져 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바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얘들아 너희가 누구인지 아니? 나는 너희들밖에 몰랐고 너희들만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었고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가 넘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멋대로 달려도 하나님은 묵묵히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 민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민족을 통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민족만을, 그 한 민족만을 바라보며 그 한 민족만을 준비시키시는데 모든 사랑과 모든 마음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는 이야기, 여러분, 지독히 가난한 집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소망은, 희망은 이 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모든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힘과 마음을 쏟아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주변의 많은 그런 우리네 이야기의 모습들이었죠. 바로 그 아이에게 온 마음을 다 쏟아냈듯 하나님은 이 민족을 위해 그 모든 그들의 죄로 인한 치욕과 아픔을 다 견뎌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사장 민족이라고 말하죠.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만을 보고 왔는데 이 자식이 어떤 사랑을 부모에게 받는지, 얼마나 부모님이 이 아이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온통 게임이나 하고, 너무 속상한 부모님이 통곡을 하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통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알았다. 나는 너희밖에 없었어. 나는 너희밖에 없이 지금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디오고 살아온 거야. 내겐 너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을 실패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느냐? 바로 그 이후에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3절부터 보십시오. 두 사람이 뜻이 같은데 어찌 동행하지 않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올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9가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9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아모스 이 개인이 하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나의 이 말이 나가 하고 싶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 앞에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이나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설명했을까? 지금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이, 아모스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저 홍성표라는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나 보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제가 정말 멍청하고 제가 정말 못나서 그것을 바르게 전하고 있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살 수 있어. 제발 이 말씀을 붙들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모스 시대는 당시 시대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모스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아모스에게만 전해지는 것, 저에게만 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바로 이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되새긴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도사님께 큐티를 얼마나 신청했는지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말씀으로 또 개인적으로 말씀에 묵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고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자리가 없으면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물며 목사인 전도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정말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여러분에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온 공동체에게 주십니다. 온 백성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저는 큐티에 있는 유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는 것. 여러분, 크리스마스 축제에 우리가 신청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내년엔 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요, 본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가서 발표, 우리 목장식 싫다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든 목장 식구들, 우리 목원들이 들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본격적으로 폭로하십니다. 9절과 10절, 아스돗은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블레셋, 이 아스돗은 블레셋이고 애굽의 궁들이라고 한다면 당시 세계의 중심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쩌면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와 같은 그러한 가장 세계의 중심지. 그래서 그곳에 말하면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폭로하고 계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인데
우리가 남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으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백성, 내 자식, 그만을 생각했던 그 내 자녀의 죄를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앞에서 폭로해 버린다? 그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폭로해 버리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이 영광이 가리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엔 다른 게 없어요. 내 명예, 내 자존심, 그런 게 하나님께 없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명예도 영광도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내 모든 어떠한 수치를 다 당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열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자신을 찢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버리고 돌아와야 할 죄는 무엇이느냐? 여러분 10절부터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의 이 포악과 겁탈, 가난한 자를 내쫓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여러분 어제 이야기했지만 희년이 돌아왔을 때 재판장을 매수하고 은으로 증인들을 매수해서 그 땅을 영원히 빼앗는 것, 그래서 그곳에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이들이 탐욕에 사로잡히고 다른 일들을 돌아보지 않은 결과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가난한 자에 있는 티끌마저도 갖고 싶어서 빼앗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11절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쇠약하게 되며, 강해지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다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더 가지면 더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2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많이 가진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강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무엇이냐? 약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약해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옷 2벌이 있다면 옷 1벌이 있는 자로, 화려한 집을 포기하고 약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힘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낮은 곳에, 얼마나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더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약한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부패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 14절,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어디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에 있었습니까? 제단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패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든 부패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예배의 부패. 예배가 부패하자 그들의 삶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그 베델에서 그들이 예배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우상의 모습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무엇에 있었느냐? 온통 자기의 축복에 관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것, 그들이 행복한 것. 여러분, 그들의 예배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은 바로 예배의 변질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그 순종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의무감으로 도장을 찍듯이 그래도 우리가 예배해야 하니까 하나님께 마지못해 드려주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은 예배에 늦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0분, 20분 우리가 늦는 건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늦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습관적인 예배의 늦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단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중국의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갔던 곳, 여러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내륙의 너무너무 시골, 정말 밤에 정말 그렇게 버스 타고 몇 시간을 그렇게 가서 본고로 들어가서 갔던, 그리고 비밀리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그런 허허벌판에 하나 이렇게 덩그러 있는 그런 집 같은 데였던 것 같습니다.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정말로 조그만 집 안에 이렇게 높은 담처럼 이렇게 막혀져 있는 곳에 있는 한 집, 그곳이 교회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렇게 우리처럼 바닥이 없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서 쓰는 그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쪼그려 앉아서 차가운 바닥에 한 3평, 한 목양실 정도의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20명, 30명이 그 의자를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12시인데 11시부터 청년들, 지금 딱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들 같은 청년들이 20명이 30명이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며 그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 정말 뜨겁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느껴지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편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따뜻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한번 예배 드릴게요. 그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예배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인식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9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백성이 바로 서고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명예도 필요 없고요, 자신의 이름에 수치를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한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펴진 손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실패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의 회복, 그 예배의 회복이 곧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삶으로의 예배, 삶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약해질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꿈과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놓고 오늘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2분 정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